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서문격인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로고스다라고 선언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심을 의미하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참고할 때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란말로 번역한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70인역이라는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70인역을 참고해서 지금 헬란말로 복음을 기록하는데 구약에 있었던 선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에서 다바르를 헬란말로 로고스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지금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 즉 구약을 헬란말로 썼을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한데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 말씀 로고스는 사실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토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율법서 또는 계명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계명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번역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토라라고 말하는 대표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들의 가장 대표격이 10가지로 압축한 십계명인데 십계명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데칼로그입니다. 근데 이 데칼로그는 열이라는 데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풀어서 말하면 데칼로고이,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데칼로그인 거죠. 그러니 사실 십계명 즉 율법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율법서뿐만이 아니라 즉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대언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에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즉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존재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인데요, 사실 태초에도 계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명이 주어질 때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지낼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 교회에게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일컬을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은 이제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도 로고스요.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메시지도 로고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이신, 즉 말씀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은 성육신으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성육신 하신 그분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지만 더 이상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신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핵심으로, 아니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임마누엘, 성육신 하실 때만 이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록된 말씀을 부여잡지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 안 들고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해주신 은혜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임을 되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함께 계신 존재 방식이 뭐냐면요, 완전한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다라는 것이 교리로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어떻게 함께 계신 건가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0절, 11절, 20절, 그리고 17장 11절, 21절 등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 게 뭐냐면 아버지인 그분이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게 함께 계신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있다, 함께 계시다라는 게 완전한 연합이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여러분이 나 혼자 살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함께 계신, 즉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신 모습을 실천해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즉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몸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내 임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 조건이에요. 묻지 않고 육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내 임의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묻지 않고는 육을 가진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즉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날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부분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인용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앞으로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의미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지역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를 믿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빌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펼쳐 보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즉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교리, 진리를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증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할 때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라는 거죠? 지역마다 다 다르게 있고, 교단도 다르고, 그 교회가 가지는 색깔도 다 다른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흩어져 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은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이 어떻게 깨닫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되느냐? 교회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각자 도생, 자기 원함, 자기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의 핵심은, 요점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는 시간은 흩어져서 지내는 시간보다 적을지라도 모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흩어지게 되면 놓여있는,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공동의회일 때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옆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 말고, 옆 사람이 나보다 소유가 많으면 내가 위축이 되고, 옆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적으면 내가 우위에 있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지극히 존중해 주신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옆 사람을 존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마음,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연약한 자,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주님 뒤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말한다고 세상이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뭐가 더 크게 말한다고요? 행동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 삶, 행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도 함께하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은, 이 로고스는 창조자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창조가 이루어질 그 시기에 땅을 묘사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를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게 되죠. 빛이 창조된 겁니다. 창조기사를 보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요. 잠언에서도 보면 이 지혜가 곧 창조주임을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생략한 것 같은데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구약을 유대인들이 분류할 때 보면 토라, 즉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율법서, 그 다음에 성문서, 역사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어쨌든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잠언에서도 특별히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1인칭으로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8장도 그런 부분인데요.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는 지금 지혜입니다. 지혜를 1인칭으로 화자로 설명하는 건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 그는 누구냐면요, 문맥을 보면 되는데 그 앞에 22절과 26절에 보면 22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고 26절은 하나님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금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가 창조자예요. 로고스가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 곁에서 이 모든 걸 지었냐? 여호와 옆에서, 곁에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가, 로고스가,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때 근본이란 단어는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신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말씀이신 그분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멘이 덜 나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잡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면 이전처럼
이 삶의 방식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네,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송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나는 여전히 회개기도 하기 전이나 회개기도 한 다음이나 이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인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선언해 주세요? 의롭다. 이전에 그 행동을 한 이 몸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려주시느냐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로고스이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 아니 옆 사람이 권사님이 아니신데 뭐 둘을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주님 안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 빛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셨을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나타내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계시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빛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근데 로고스인 그 말씀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 로고스가 구약에서는 뭐였다고요? 말씀.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그냥 시적인 표현 같지만, 여러분 성경이 시인은 시적인 표현을 쓴 것 같지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이다라는 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계시를 말합니다. 설명이 어려운가요? 빛이 비쳤다라는 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그 빛 때문에 그 계시를 듣고 계시를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사람들의 이 적극적인 반응 때문에 능동적인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빛이 비춰진 것,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뭐라고요? 빛이었다. 빛이 비춰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곧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셨겠지만 우리도 빛은 빛이에요. 비록 촛불 앞, 이 바람 앞에 간당간당한 촛불 정도의 빛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동물 중에 작은데 빛을 발하는 반딧불 정도의 빛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빛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아무리 반딧불 작은 빛이라도 캄캄한 곳에서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빛이라도 물론 정도의 차이, 이 효력의 차이는 있지만 깜깜한 곳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반딧불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그 이전의 흑암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그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었어도 그분이 빛이시지만 육신 때문에 이 땅에 있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 빛 대신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지만 서론을 지금 선포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육신을 입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지만 여러분 그게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빛은 결코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그런데 그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세상의 환대를 받고 있느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느냐 라는 것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에 비하면 작은 반딧불에 불과할지라도 빛은 결코 어둠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되새기고 우리가 비록 작은 빛이지만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얼마나 박느냐를 우리가 서로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비록 반딧불에 불과할지라도 빛을 지금 내고 있느냐. 내 연약함 때문에 시종일관 빛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딧불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빛을 냈다가 또 빛을 못 낼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 찾고 의지하면서 빛을 내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